할렐루야. 아차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예전부터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이 풍요 번영 그리고 발전을 거듭해서 성장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였잖아요. 아주 농경사회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몇 세기에 걸쳐도 환경이, 사람의 삶이 이게 크게 바뀌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뀌게 된 계기가 18세기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빨라지고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때의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었습니다. 기술. 사람들은 농사 짓는 기술을 벗어나서 이제는 기계를 다루는 기술,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 어떤 기술자들이 대우를 받았던 시절들이 굉장히 많았고, 최근까지도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은, 야, 공고 각오해서 기술을 배워야지 평생 살아남아. 아버지 때 세대들은 그게 맞았어요. 아버지 세대들은 좋은 학교를 못 나오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기술만 하나 있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술 시대와 더불어서 한 가지 막 급속하게 늘어났던 게 정보화 시대예요. 흔히 정보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정보들이 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돈이 되는 정보지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예요. 그걸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 정보를 누가 먼저 습득하느냐, 이걸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달랐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정보지요. 어디가 땅값이 좋을 것 같다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막 매달렸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강남이 별 볼 일 있었겠어요? 저 강남에서 살았거든요. 그것도 청담동에 살았어요. 제가 살던 강남 청담동은 그때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땅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됐거든요. 그런 정보예요. 그런 정보. 신도시가 어디에 생긴다더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들은 사람들은 거기 투자하고, 그래서 부를 누리고, 어디에 길이 난다더라. 그렇죠. 길이 나는 것 하나만으로도 땅의 가치가 달라지고, 누구에게 투자하면 잘 된다더라.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런 정보화 시대에 누가 먼저 정보를 습득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식입니다. 지식. 지금도 서로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합니까? 가방끈이 중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근래 미래예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이제 로봇, 옛날에 만화에서만 보던 그런 로봇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 식당 가면은 로봇가 서빙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다 먹은 거 딱 버튼 하나 누르면 얘가 와가지고 담으라고 그래 또.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입력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에 학교들마다 챗 GPT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령이 내려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좀 가다 보면 과제를 낼 때가 있어요. 무슨 숙제를 해오십시오. 이렇게 과제를 내면 너무 예전에는 형편없어요. 딱 보기만 하면 네가 어디 가서 베꼈구나. 이걸 한눈에 알아요. 아닐 것 같은데 하도 보면 압니다. 근데 요즘에는 딱 봐도 모르겠어요.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해요. 어느 때는 제가 쓴 것보다도 더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런 방식들로 질문을 이제 던지면, 예전에는 내가 정보를 다 수집했어야 돼요.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이걸 다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과제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질문 하나를 딱 던지면
얘가 알아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나에게 정답을 딱 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편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말하면 뭐냐? 이제는 굳이 그렇게 돈 싸들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식을 공부할 만한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죠. 지식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은 잘 안 쓰지만 그런 것들이 없던 시대에는 선생님이 최고였어요. 물어봐야 돼. 근데 이제는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 얘한테 물어보면 돼. 컴퓨터에 물어보고 스마트폰에 있는 이런 그 사이트에다 물어보면 얘가 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챗 GPT가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냐면 하루에 10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만 안 쓰는 거지. 우리만 잘 모르시는 거지.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 그 말은 뭐냐?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가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버티거나 그걸 계속해서 진리라고 주장하는 시대는 또 하나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지나가게 될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런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 나름대로 다 평가하고 분석해내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기대하고 어떤 이들은 우려합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지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지식, 정보, 기술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에 따라서 단순하게 일을 했던 일들을 로봇가 다 대신하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은 대량 해고와 실직을 맞이하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 고속도로 가면은 사람이 예전처럼 표를 주고 돈을 받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점점 줄어가요. 그냥 알아서 차에 달려있는 하이패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냥 쭉쭉 지나가지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데모했잖아요. 자르지 말라고. 사실 이게 다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아, 그럼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애들은, 나는 이제 한참 갔지만 우리 자식들은 도대체 앞으로 이 미래 사회에서 뭘 어떻게 해먹어야, 뭘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보면 이게 굉장히 고민될 때도 많고 이런 걸 걱정하는 분들의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있어요. 말은 뭐냐면 인공지능도 못하는 게 있어요. 로봇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면 돼요. 우리 하은이가 오늘 잘 들었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잘 들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뭐라고요? 태도. 인공지능이나 로봇가 아무리 뛰어나서 정확한 것들을 해낼 수 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면 바로 태도예요. 이 기계라고 하는 것들은 프로그램들, 이런 정보들을 쫙 주면 그걸 가지고 지가 이제 막 만들어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계는 그걸 100번하고 1000번하고 10,000번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즐거울까요?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뭐 이런 기계들이 악기를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번이고 100번이고 하면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1000번이고 100번이고 했다고 그것이 그 기계가 감동할까요? 감동으로 그것이 가득 차서 그것이 미세하게 변화가 돼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까요? 아니에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고 미래를 바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만이 일을 하면서 기쁨과 희열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행복입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바뀔까?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면 로봇이나 이런 기계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창의적인 힘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로봇들은 지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프로그램을 종합해서 그것을 계속 운영하지만 사람만이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태도.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창의성에 대한 말은 엄청 많아요.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학교는
무한 경쟁 시대. 창의성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창의력이 아니라 어디 가는 거예요? 대학 가기 위한 전초기지에 불과해요. 학교가 뭐예요? 학교.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천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 천재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힘들지, 이런 아이들을 들어다가 다른 나라에다 갖다 놓으면 천재 소리 들을 거예요. 정말 똑똑한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창의력, 정말 자기 공부하면서 기뻐하고 즐겁고 막 자기 일을 배우면서 행복하고, 이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다 지겹대. 어쩔 수가 없대. 못하겠대. 괴롭대. 왜요? 경쟁시대라. 근데 앞으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이런 교육 현장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태도가 불량해지고 태도가 나빠지고 태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자기의 일과 자기의 공부와 자기의 삶을 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불량해지면 결국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이 사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이걸 가르치고 배워야 돼. 특히 우리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되냐?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줘야 돼. 그냥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야 복 받아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정말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내 삶을 대하는 태도, 내 영혼을 대하는 태도, 다른 이웃들, 성도를 대하는 태도,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배워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태도를 배워야 돼요. 태도를 배워야 돼. 앞으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기술이나 정보 혹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아지는 사회가 됩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지도자들이 때로는 나만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오만하고 교만하게 이를 때가 없거든요.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대하고 지도자를 대할 때 존경하지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많아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훌륭하지 못하면 역시 사회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지도자는 삶을 대하는 훌륭한 태도가 있어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인격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고 일을 대하는 자신만의 보람과 기쁨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사회의 고위층 지도자들이 비난받는 것은 그들의 태도가 썩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갑질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삶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근데 안타까운 게 교회가 이 태도를 가르치지 못하고 교회가 이 태도를 배우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는 태도가 좋아야 돼요. 성도는 태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야 되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를 대하는 태도가 좋아야 돼요. 그걸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께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자식들이 나에게 잘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태도가 좋아야 돼요.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좋아야 돼요. 그걸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바로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시급한 태도와 자세는 그러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환한 빛을 사람들이 다 보고 그랬지만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건 이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울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즉각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거기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저렇게 도망다니기도 했죠.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막 그냥 줄을 내려서 도망가기도 하고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어디 가서 숨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저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모습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전적이 있잖아.
우리가 쉽사리 사실 잘 안 믿어줘요, 사람을. 그가 바뀌어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26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뭐 하려고요? 야, 나랑 좀 놀자 그랬는데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못 믿겠다 이거예요. 나 네가 새로워졌다는 거, 네가 예수의 제자라는 거, 네가 정말 바뀌었다는 거 못 믿겠어. 너 우리 속이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쇼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 누가? 바나바가 이런 의심받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안내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뭘 말했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왔는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났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31절에 보면 교회가 뭐 했느냐? 부흥했다더라 이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부흥했대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야기의 시작은 의심받는 사람 바울을 바나바가 다 안 믿을 때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왜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바울을 바나바가 받아들였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과 신앙의 태도는 뭐냐? 라고 물어볼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의 첫 번째가 바로 뭘까? 26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태도예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그 의심 많은 사람을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의심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는 일이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그의 과거의 경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한 번도 변함없이 주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담대히 전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다가왔던 시련이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힘썼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담대히 전했는데 그 결과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이게 바울이 보여주는 거짓된 행동이고 쇼라면,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라면 여러분, 적당히 했어야지. 자기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지가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도망치다 체포돼가지고 매를 맞은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자기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바나바는 야, 이 사람이 진짜구나라고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태도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칼을 주신 거예요. 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서로들 그 검을 안 쓰는 거예요. 휘둘러 보지도 않고 뽑아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다 묵혀놓고 무서워 안 돼. 여기에 훌륭한 검을 줬는데 다들 이거를 콩 그냥 감춰놓기만 하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이야기했어요. 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훌륭한 무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바나바가 받아들였어요. 그때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점점 약해질까? 왜 교회가 힘이 없어질까? 왜 내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점점 힘을 잃어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이름 붙잡고 권력과 인기와 명예의 이름을 붙잡고 휘두르니까 그때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봐요.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딨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느 날 청년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예수 믿는 사람 정식적인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릴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대답했어요. 심지에 불을 붙이려면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불이 붙고 빛을 발하지요?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거야 불을 딱 이렇게 댔는 순간에 빛을 발하고 불을 뿜지요? 그렇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삶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타오르게 되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불꽃이 튀고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활활 타오르는 빛처럼 불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내게 찾아오실 것 같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을 때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그에게 다 매료가 됐고 그에게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지금 예수가 내 주가 되심을 우리는 거부하지 말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 이름을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될 것은 그 이름을 담대히 붙들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예요.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21세기 교회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는 힘, 교회가 더욱더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부흥할 수 있는 힘은 성경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붙들고 전할 때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 지는 똑바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떠들고 다니네? 비난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말하고 전하면 여러분 그런 일을 받아들이고 그를 높이세요. 그리할 때 우리가 다 함께 되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부흥에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교회의 모습을 봐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온 유대와 갈릴리까지 북쪽으로 자꾸 올라가요. 사마리아까지 점점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점점 확산되고 퍼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한 일이 뭡니까? 바울 하나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가 주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더 전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의심했겠지요. 믿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더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증거했더니 교회가 점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영향력의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넓어지고 커졌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사마리아 교회까지 소문이 났어요. 좋은 소문 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요? 상석교회하고 주님의 교회하고 소문난 거? 처음에는 이상한 소문도 나. 뭐 신천지가 뭔가 아니야 막.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공주에서도 좋은 교회, 신실한 교회, 믿음의 교회로 받아들인 교회로 소문이 나요.
소문나고 있어요. 이 영향력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뭘 찾습니까? 믿음의 교회, 신실한 교회를 찾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부흥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지요. 이게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1 더하기 1은 2 이상입니다. 3도 되고 5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는 게 성령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힘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시너지 이펙트, 시너지 효과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를 했더니 이 힘이 하늘로 막 솟구쳐 올라가는 것처럼 상승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링겔만 리펙트라고. 줄다리기를 했더니 혼자 할 때는 100의 힘을 발휘해. 근데 둘이 했더니 힘이 조금씩 빠져요. 3명이 했더니 더 힘이 빠져. 4명이 했더니 져. 왜 이럴까?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나 말고 제가 하겠지. 나 안 해도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게 링겔만 효과예요. 오히려 힘을 합치면 합칠수록 힘이 더 빠져나가고 더 안 되는 경우예요. 왜 그럽니까? 나 하나쯤이야. 잘못된 태도지요. 잘못된 태도예요. 함께 모여서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뭘까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 무책임한 태도들 때문에,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나바의 신실함이 바울과 동역하게 되었고 이들의 동역은 온 나라를 바꾸었고 평안하게 든든히 서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합쳤더니 얼마나 놀라운 힘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생겼습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잖아요. 교회의 신앙의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휘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온전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인 공동체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로 서려고 하는 노력.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다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바로 서려고 했어요. 그 바로 선 사람을 잡아주었고 붙잡아주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가 있는 교회가, 그가 있는 지역이, 그가 있는 나라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가정과 일터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려고 하면 바뀌어집니다. 변화됩니다.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의 뒤에는 오늘 말씀에 또 답이 나와요. 바로 주를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주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바로 뭘까?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끊어져도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행사와 프로그램,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웃들을 많이 구제해도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배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부활절 예배 후에 우리 주님의 교회하고 바베큐 파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참 막 정신없이 막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여자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아니라 이쪽에 주님의 교회에 오신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한참 80이 넘으신 분인데 83세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시냐고. 그런데 지금은 여기 꿈의 교회를 출석하신대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자기가 예전에 이 교회를 다닐 때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택을 건축하려고 막 하려고 했던 때래요. 근데 그때 교인들이 다 뭐였냐면 작정 헌금을 해소하기로 작정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더랍니다. 근데 그때 자기도 이제 이 사택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작정했는데 그만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뭐 하다가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 결국은 못한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40년 정도 됐나요? 넘었을 거예요. 아주 오래됐지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때 못다한 건축 헌금을 저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50만 원짜리예요. 그때 얼마큼 작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은행에서 찾은 농협 봉투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저에게 꼭 쥐어주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감동해서 그분에게 축복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인사하고 보냈어요. 아드님이 같이 왔는데 그렇게 갔거든요. 무엇이 그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아마 그러면 대부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유. 에이, 할 수 없지 뭐. 아마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왜 그분은 이 나이 많은 연세에 찾아와서 굳이 그때의 일들을 끄집어내서 그 못했던 일들을 다시 와서 갚으려고 했을까? 저는 그것이 이 마음이라고 여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내가 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를 여전히 훨씬 넘은 나이에도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찾아와서 저에게 그 예물을 드리기까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확신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겠구나. 그분이 있는 자리가 든든하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는 주님을 경외할 때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나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받아들여야 돼. 바나바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오지요. 주님을 경외함과 더불어서 한 가지 역사가 더 있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여기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후원 가운데, 성령의 경력 가운데에 이 모든 일의 역사의 뒷면에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서 가느냐?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로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후원과 격려가 있을 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든든하게 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거예요. 그 작고 미미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곳에 임했을 때,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 그때 이전까지는 교회라는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시작으로 된 거고,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가 든든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자꾸 교회가 성장하려면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어디에 좋은 땅을 발견해야 되고, 목사가 부동산도 잘 알아야 되고, 목사가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죄송해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그걸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부흥이 뭘까? 오늘 숫자가 많아졌다. 저는 그러면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저는 부흥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진짜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의심받는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을 다 변화시켰겠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성령의 후원과 성령의 격려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117년이에요. 참 오랜 세월을 달려왔지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뭘까? 오랜 연수를 자랑할 게 없어요.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와 부흥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태도. 저와 여러분 이것을 갖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믿음의 태도를 잘 갖춰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태도를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반드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의 태도를 잘 간직해서 이 어려운 시절에도 쓰임받는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간직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로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직한 믿음의 태도를 간직하고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격려와 후원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가정이 번영하게 되고 내 일터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평안과 든든함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